이 시간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나오기는 1절이라고 나와 있지만 1절,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무리들을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나아오매 그분께서 입을 열어 그들을 가르쳐 이르시되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또 오전 예배에 이어서 오후 예배에도 우리 귀한 성도님들 또 불러주시고 또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또 특권을 주심을 아버지 감사를 드리옵니다. 참 저희들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또 귀한 또 말씀이 필요합니다. 또 길 되시고 진리 되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야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으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모습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구별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을 또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말씀 정말로 생명처럼 여길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영수 집사님께서 나누셨던 그 귀한 간증처럼 우리 사랑 많으시고 능력 많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님의 건강을 또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손길에 맡겨드리오니 아버지께서 또 강건케 해주시고 또한 치료하여 주옵시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생애 동안 불편함 없이 하루하루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간절히 구하옵는 것은 그의 호흡이 다하기 전에 하나님 반드시 복음 듣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복음 전함에 있어서 그것을 막는 그 어떠한 악한 세력도 없게 하여 주옵시고 속히 하나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그 기회와 시간 또 장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저희들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또 우리들의 필요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오니 선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산상수훈 첫 번째 시간, 우리 계속해서 이제 시리즈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르겠지만 우리 계속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보시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산 위에서 전하시는 그 귀한 메시지인데 이 말씀을 전하시는 대상들이 나옵니다. 1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게 되면은 그분께서 무리들을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나아오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대상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 청자, 대상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대상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도 봤을 때 이 말씀이 유대인을 위한 거냐 혹은 이스라엘을 위한 것이냐 교회를 위한 것이냐라는 것에 따라서 그 말씀의 해석이 달라지고요. 해석이 달라진다는 것은 종말론에 관련된 이해도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물론 문자적으로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과연 이 말씀이 누구를 위한 말씀인가 이걸 정확하게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이제 산상수훈이죠.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내용들을 가르치시기 시작하시는데 그러면은 지금 이 말씀을 듣는 대상들 예수님께서 과연 누구를 향해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오늘 그것을 좀 집중적으로 살펴볼 텐데요.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말씀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1절 말씀 보게 되면은 무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무리들을 보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하신다. 지금 예수님 곁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렇다면 이 무리란 과연 누구를 말할까? 그 바로 앞에 있는 마태복음 4장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 눈으로 한번 봐주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5절 말씀 제가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들에서 가르치시고 왕국의 복음을 선포하시며 백성 가운데서 온갖 종류의 질환과 온갖 종류의 질병을 고치시니 그분의 명성이 온 시리아에 두루 퍼지니라. 그들이 모든 병든 사람
곧 갖가지 질병과 고통에 사로잡혀 앓는 자, 막에 들린 자, 미친 증세가 있는 자, 마비병 환자들을 그분께 데려오니 그분께서 그들을 고치심에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다와 요르단 건너편에서 온 사람들의 큰 무리들이 그분을 따르더라. 그렇죠? 여기서 무리들이 나오고요. 그 무리들이 지금 마태복음 5장 1절에 나와 있는 동일한 무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대상들의 특징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은 먼저 지명이 나오죠. 갈릴리, 데가볼리, 예루살렘, 유대, 시리아, 요르단 건너편. 무엇을 말하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함해서 이스라엘 인근 지역에 있는 이방인들까지 지금 모두 다 포함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특정 한 그룹의 대상만 지금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어떠한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의 영향력이 주변으로 전달되었고요. 특히나 사랑하는 자기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도 전달이 되었지만은 지금 그 광경을 이스라엘 외곽에 살고 있는 이방인들도 그것을 보고 지금 따라왔다. 예수님 주변에 몰려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단순한 예수님의 기적만 보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왕국에 대한 복음을 먼저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전하신 왕국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발휘가 되는 능력이죠. 그들의 질병이 치유를 받거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이 해결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자들, 지금 바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이 오르신 산에 가까이 따라가는 수많은 무리들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제가 예전에 어떤 말씀을 한번 드렸냐면 예수님께서 꼭 하늘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 천국에 대해서 설교를 하시거나 가르치시고 난 다음에는 꼭 그와 더불어서 이적, 기사, 신유, 여러 가지 놀라운 일들을 함께 보여주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하시죠? 근데 그렇게 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단순히 개인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발휘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내가 능력 있는 사람이야 인정받기 위해서 그 일을 하신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천국에 대해서 꼭 사람들한테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나서 그들에게 그의 합당한 모습으로 그들을 고쳐주시고 병든 자를 낫게 하시고 귀신 들린 자를 해방시켜 주시고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런 역사가 동시에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 보게 되면 장례식에서 항상 나오는 말씀인데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다시는 사망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없으며 또 아픔도 다시는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디를 말하는 건가요? 천국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왕국, 사랑하는 백성들,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게 될 천국은 사망도 없고 슬픔도 없고 울부짖음도 없고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전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이와 같다는 거죠. 그때의 말씀만 전하시는 것이 아니라 실제 하나님의 왕국이 사실이라는 것을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마치 이제 맛보기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진짜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이 사실이네, 이것을 사람들이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들은 사람들입니다. 왕국 복음에서 들은 사람들, 그리고 왕국 복음이 사실이라는 것을 예수님의 이적의 능력, 그 사역을 통해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로 말미암아 이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유일한 길이신 이 예수님을 따르는 길밖에 없구나.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하시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지금 따라다니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5장에 드디어 예수님께서 어느 정도 사역을 하시고 일정 무리들이 계속해서 예수님 곁을 떠나지 않자 이제 본격적으로 그들을 가르치시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성도님들, 여기서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은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절 말씀 보게 되면은 그분께서 입을 열어 그들을 가르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절과 2절 말씀을 그냥 쑥 하고 보면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메시지를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성도님들 1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눈을 한번 크게 열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불특정 다수의 무리들을 향해서 말씀을 전하셨던 것이 아니라 그러한 무리들은 있었는데 예수님을 향해 나아온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려 했을 때 몇몇 사람들만 나와서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을 하기 시작했고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만 말씀하셨던 것이 산상수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을 정확하게 나눠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사실 예수님 곁에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병이어 사건이나 칠병이어 사건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무슨 사역을 하시고 말씀을 전하시고 동네를 이동하실 때마다 몇천 명에서 몇만 명의 사람들이 막 따라다녔습니다. 예루살렘에 대략적으로 몇 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지 말씀을 드렸죠. 많이 잡고 넉넉히 잡아도 약 10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한번 다니기 시작하면은 한 5분의 1에서 3분의 1 정도 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그냥 따라다닌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만큼 인기가 많으셨고 거의 슈퍼스타급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을 바라보시면서 요한복음 6장에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요한복음 6장 26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너희가 기적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요 빵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는데 따른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예수님이 정확하게 간파하고 계셨습니다. 그 사람들의 심중을 아셨던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지금 너희가 나를 따르는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다. 너네들이 가지고 있는 인생의 문제만을 해결받기 위해서 지금 나를 따르는 것이다. 아니 너희의 줄인 배를 채우기 위해서 나를 따르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너희가 나를 이용하기 위해서 따르는 것이다. 마치 하이에나처럼 뭐 하나 떨어지는 콩고물 없나 그것을 받아먹기 위해서 따르는 것이지 다른 목적과 다른 이유가 있어서 너희가 나를 따르는 것은 아니다 라고 예수님이 지금 정확하게 꼬집어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인자가 온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온 것은 너희들로 하여금 줄인 배를 채우고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 해결만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다. 내가 온 것은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왔고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왔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로 너희를 인도하기 위해서 왔다. 그러하기 때문에 너희들은 나를 통해서 먹고 배부를 빵을 구할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나를 먹어야 된다. 내가 바로 생명의 양식이고 생명의 떡이다. 너희가 나를 취해야 된다. 영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게 됩니다. 이 말씀을 하시게 되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왜 놀랐냐? 그들의 마음에 중심이 발각된 것도 놀랐겠지만은 이제 예수님께서 더 이상 자신들을 향해서 어떠한 이적이나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지 않으실 거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그 무리들이 다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6절 몇 장 몇 절이라고요? 6장 66절 굉장히 불길한 수죠. 6 거기 말씀 보게 되면은 그때부터 그분의 제자들 중에 많은 사람이 돌아가고 다시는이라고 써 있습니다. 다시는 그분과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그분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쫓았고 그분이 하시는 사역을 보기 위해서 따랐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랐지만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주인으로 구세주로 그리스도로 모시기 위해서 나를 따른 것이 아니라 다만 너희들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왔다. 나는 그것을 위해서 온 게 아니야 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자 그것을 정확하게 알아먹은 사람들이 그냥 돌아갔습니다. 성경 말씀이 진실이라면 다시는 그들은 나머지 있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 더 이상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은 무리들이 되었다. 근데 심지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중에서도 그러한 사람이 나왔다라고 되어 있기는 합니다. 자,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자신을 떠나가는 무리들을 바라보시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은 특별히 제자 베드로를 향해서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나 너희랑 상관없어, 에이 갈래 막 가고 있을 때 아마 제자들도 주섬주섬 뭔가를 챙기고 있었겠죠. 그들을 바라보면서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씀했는지 기억하시죠? 영생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사온데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아멘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러 나온 거는 뭐 성도님들 제 얼굴 보러 나오신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 말씀이 내게 생명과도 같은 귀한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내 양식의 꼴로 삼기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 나오셨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예수님을 따랐던 그 12명의 제자들은 정확하게 예수님을 향한 그들의 믿음의 본질을 드러냈습니다. 영생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사온데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주님, 제가 바라는 것은 썩지 않을 영원한 약속의 말씀이 제게 필요합니다. 사라지거나 변하지 않는 나를 생명으로 인도해 주실 주님의 말씀이 제게 가장 필요합니다. 제가 그 말씀이 여기 있기에 저는 떠나지 아니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분명한 하나님의 백성의 기준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그들이 살아갈 이 땅에서 그들이 누리게 될, 그리고 누리고 싶은 그들이 욕구하는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께 복을 간구했다면 진정한 주의 자녀들, 제자들은 진짜 복인 생명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떨어지는 콩고물도 같은 그런 복을 얻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아니면 생명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지만은 예수님께서 말씀하기 시작했을 때에는 몇 명의 제자들만 예수님 앞으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장 1절 말씀 보게 되면은 그분께서 앉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절 말씀 보게 되면 그분께서 무리들을 보시고 산 위에 올라가 앉으시니. 성도님, 여기서 앉으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사역을 굉장히 많이 감당하시고 피곤하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서 있을 수 있는 힘이 없다, 앉아서 얘기할게, 그런 차원의 앉다가 아닙니다.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제7일째 되는 날 안식하셨다, 그 의미를 아시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1일부터 6일까지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쳐서 7일째는 나 좀 쉬겠다, 그래서 안식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첫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신 모든 것들이 그 말씀 그대로 잘 알아서 움직이고 본연의 역할에 충성을 다하고 있는지 그것을 보시기 위해서 앉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그 앉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경배를 받기 위해서 앉으신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앉으셨다는 것은 쉰다는 개념이 아니라 이제 본격적으로 그의 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앉았다. 우리도 예를 들어서 어떤 목사님의 말씀을 전하시기 위해서 단상 위에 올랐습니다. 이 올랐다는 게 단순히 높이와 위치의 차이를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드디어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시는구나. 그런 차원입니다. 예수님께서 앉으셨다는 얘기는 이제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가르쳐 주시겠구나. 지금까지 보였었던 이적이나 치료나 신기한 일들은 이제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그런 일들도 보여주셨는데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 이 모든 것들을 내가 충분히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는 진정한 가르침이 시작이 되는구나. 예수님께서 앉았을 때에 수많은 사람들은 그 예수님에게 그냥 내 필요를 채워주시지 않으니까 떠나가는 바로 그 무렵에 제자들은 알았던 거죠. 앉았다, 이제 내게 진짜 말씀이 전해주는구나. 그래서 한 걸음 더욱더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되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무리와 제자들의 분명한 차이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기 무리들의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수를 자랑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 사람들은 본인들이 바라는 것이 채워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얼마든지 떠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분명 이들에게도 하나님의 왕국의 복음이 전해졌고요. 하나님의 왕국이 사실이라는 놀라운 역사가 그들이 간접적으로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것 가운데 스스로 순종하고 굴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종된 삶을 살겠습니다. 여기까지는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경우에는 드디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시작하시면서 이제 너희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돼 라는 메시지가 선언되는 바로 그 무렵에 제가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한 발짝 앞으로 나왔던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막연하게 언젠가 올라가게 될 천국만을 기대하고 사모하죠. 그런데 우리가 주기도문에도 보게 되면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은 막연하게 언젠가 올라가게 될 천국만을 우리가 상상으로 믿음을 갖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어차피 우리가 진짜로 천국 갈 것이 사실이니까, 그리고 그 천국의 주인 되신 분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순간부터 이 땅에서 이미 천국 백성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제 내 말을 들은 자들, 하나님 왕국에 합당한 자들,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기를 사모하는 자들은 이제부터 이 땅에서 이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라. 그게 바로 산상수훈의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거기 말씀 보게 되면은 이렇게 살면은 천국 간다가 아닙니다. 천국 들어갈 사람, 하나님 왕국에 합당한 사람은 이미 이 땅서부터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 말씀에 순종한 사람만이 천국 백성으로서 합당하다. 너 그렇게 살아야 돼? 바로 그 메시지가 드디어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르고자 하는 제자들에게만 전달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한 10년 전에 나왔던 책인데 우리 성도님들 보신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카일 일드먼이라는 목사님이 쓴 책인데 팬인가 제자인가? 아마 들어보셨거나 아니면 직접 읽어보신 분들이 계실 텐데 그 책 제목 그대로 팬인가 제자인가라는 그런 책입니다. 근데 거기서 이걸 어떻게 예를 들고 있냐면 이제 스포츠 경기로 예를 듭니다. 팬은 어떠한 사람들이냐면 온 몸에 이제 페인트를 칠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구단과 선수들의 어떤 상징성을 갖고 있는 빨간색, 파란색으로 얼굴에 칠하기도 하고 유니폼도 입으면서 경기장에서 정말로 막 열광적으로 막 응원을 하는 거죠. 이겨라, 이겨라, 이겨라. 이런 게 이제 팬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팬은 그 운동장 밖에서 응원을 하지만 실제 경기는 뛰지 않는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선수들은 실제 땀을 흘리면서 경기를 뛰고 그 경기에 대한 결과를 몸소 다 체험을 하고 그리고 이겼을 경우에는 자신들에게 뭔가 상관이 있겠지만은 만약에 졌을 경우에는 그 다음 경기를 준비하면서 또다시 연습장으로 갑니다. 근데 팬들의 경우에는 응원석에서 열ጥ게 땀을 흘리면서 응원을 하지만은 그들의 응원이 뭐 승리, 뭐 경기와는 커다란 뭐 관계가 없다고 하죠. 뿐만 아니라 그들은 경기가 끝났을 때는 어디로 갑니까? 연습장으로 가지 않고 그냥 자기 집으로 돌아가게 된다. 그러니까 이게 팬과 제자의 차이다. 그러니까 실제로 경기를 뛰는 사람과 뛰지 않는 사람의 차이다라고 말하면서 네 가지 구분점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나는 과연 팬인지 제자인지 무리인지 제자인지 네 가지를 말씀드려 볼 테니까 나는 어디에 합당한 사람인지 한번 잘 비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나는 어디에 속한 사람인지 알 수 있느냐면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로만 고백하는가? 아니면 예수님을 내가 실제로 따르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예를 들고 있냐면 사복음서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굉장히 많은 말씀들로 사람들을 가르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수많은 말씀들을 남기셨을 때에 너희가 나를 믿으라 라는 이 메시지는 그 많고 많은 사복음서에 단 4번 등장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많고 많은 가르침 중에서 너희가 나를 따르라 라는 메시지는 무려 20번 이상이 나온다고 합니다.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너희가 나를 진짜 믿는다면은 그 믿음이 입술의 고백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따르는 삶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정말 주님을 믿는다면은 그 믿음 그대로 주님의 말씀하신 것에 순종해서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바로 이와 같은 사람이 나의 제자다라고 부르신다는 사실이죠. 과연 나는 입으로만 믿는다라고 말하는 사람인지 아니면은 정말로 그 부르심에 내가 순종해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사람인지 우리 성도님들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나는 나의 이름을 위해서 예수님을 섬기는가? 아니면 나는 나 자신을 버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섬기고 있는가?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 보게 되면 또 그분께서 그들 모두에게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제자가 되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충분 조건이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 자신은 감추고 내가 섬기는 주님을 높여드리는 사람이 주님을 따르는 자, 주님의 제자로서 합당한 사람이라는 것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이 무엇이라고 말씀했습니까? 그분은 반드시 흥하시되 나는 반드시 쇠하여야 하리라. 그의 사역 가운데 그는 주의 길을 예비한 사람으로서 자신의 이름과 명성과 그가 남겼던 모든 사역의 업적이 남는 그런 삶이 아니라 설령 내 인생은 초계처럼 사라진다 할지라도 내 사역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만이 준비될 수 있다면,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을 수 있다면 나는 내 삶을 다 드리겠다라고 말했던 사람이 침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침례 요한을 여자가 낳은 사람들 중에 가장 큰 자다. 이보다 더 큰 사람이 없다. 아니 상식적으로 말이 안 맞잖아요. 그의 이름을 감추었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사람이 가장 큰 자다. 가장 유명한 자다. 여기서 큰 자라는 뜻은 어떠한 뜻을 가지고 있냐면 우리가 만약에 전쟁이라는 건 지금 일어나지 않지만 예전에는 전쟁에서 맨 앞에 누가 서야 되냐면 기수가 서야 됐습니다. 기수가 커다란 창과 같은 긴 나무 막대기를 들고 거기 기가 펄럭펄럭 거립니다. 근데 이거를 누가 들어야 되냐면 제일 키가 큰 사람. 저 뒤에 후미에서도 저 앞에 사람들이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고 어떠한 신호를 주고 있는지 그거를 보기 위해서 제일 키가 크고 등치도 좋은 사람이 그 막대기를 딱 들고 진두지휘하는 거죠. 바로 그 사람이 큰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침례 요한처럼 살도록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바랬던 것이고 바로 그 사람을 여자가 낳은 중에 가장 큰 자다. 그렇게 살아야 된다. 단순히 이 땅에서 내가 성공하고 내 이름을 알리는 것이 큰 자가 아니라 성경 말씀에는 전혀 다른 원리를 우리들에게 적용시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전부를 걸고 있는가? 아니면 나를 위해 조금 남겨두고 있는가? 마태복음 13장에 여러 비유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또 하늘의 왕국은 마치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으니라. 사람이 그것을 발견하면 숨겨두고 그것의 기쁨으로 인해 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사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원의 기쁨, 그 하늘나라의 기쁨에 대해서 무엇을 설명하고 있냐면 그 사람이 그것을 얻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 정도로 그렇게 사모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같은 비유가 나와 있는 이 밭에 대한 비유뿐만 아니라 좋은 진주의 비유도 동일하게 얘기가 나옵니다. 내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진주를 사야 된다. 그러니까 중요한 포인트는 내가 예수님을 따르든지 천국을 가든지 중요한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아야만 가능한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부자 청년 예화 아시죠?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오죠. 선생이시여,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 얻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나면서부터 말씀에 기록된 모든 것들은 다 지켜 행했는데 아직 내게 영생은 없는 것 같으니 그것이 무엇인지 내게 알려주세요. 내가 그것마저 지켜서 내가 영생을 내 것으로 만들기 원합니다. 그런 식으로 이 청년이 물어보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청년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가진 모든 소유를 팔아서 이웃들에게 나눠주라라고 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어떻게 했죠? 그게 근심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열심히 말씀을 지켜 행했다는 어떤 영적인 우월감은 가졌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거 자신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이름까지 높이려 했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소유, 그 모든 권한, 모든 특권들을 다 내려놓는 것을 주님을 얻는 영생을 소유하는 값진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 모든 것을 놓는 것이 자기 존재마저도 다 사라진다라는 그 아쉬움 때문에 그가 놓지 못하고 근심하며 돌아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예수님께서는 어떠하셨습니까? 하늘에 있는 모든 영광과 보좌를 다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연약한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내려오셔서 우리를 섬기시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과연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내 전부를 다 걸고 있는가? 아니면은 나 자신을 위해서 남겨놓고 있는가? 나는 혹시 아간이나 아나니아나 삽비라 같은 사람은 아닌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나는 종으로 불림받는 것을 내가 기뻐하는가? 아니면 나는 그것을 거부하고 있는가? 사도 바울의 경우에는 서신서 곳곳에 제일 처음에 서문을 시작했을 때 항상 무엇이라고 소개하고 있냐면 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종이라는 것이 둘로스를 얘기하는데 이 종이라는 개념이 원래는 노예라는 단어입니다. 노예. 성경시대의 노예는 성도님들 자기 소유라는 것이 없습니다. 자기의 목숨마저도 주장할 수 없는 사람이 노예이고요. 심지어 매를 맞아도 그의 소유를 다 빼앗겨도 그의 사지가 절단되어도 주인을 향해서 그 어떠한 원망의 말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노예였습니다. 노예는 자신의 모든 것이 주인에 속해 있고 주인의 명령에 따라서 살 수밖에 없고 설령 내가 노력한 것에 대해서 어떠한 보상이 없다 할지라도 나는 내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한 것뿐입니다. 이 말 한마디로 다 끝나는 것이 바로 종이고 노예였습니다. 근데 사실 요즘 교회 안에서 이렇게 헌신하는 분들 찾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정말로 격려해 줘야 되고요. 인정해 줘야 되고 주부의 이름을 써줘야만 그분들이 내가 대접받고 있구나, 인정받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위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과연 나는 종으로 노예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모든 것들을 다 드리는 것을 내가 기뻐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것을 거부하고 끝끝내 내 이름을 드러내기를 원하고 있는가? 바로 이것이 팬과 제자 그리고 무리와 제자들의 그런 구분점, 차이점이라고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천국 대헌장이라 불리는 이 산상수훈, 예수님의 가르침, 복이 있는 자, 구원받은 자가 앞으로 추구해야 될 삶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어떠한 내용을 가르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이것을 받는 사람이 누구인가가 오늘 중요한 핵심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내 삶의 이윤과 어떠한 이익을 내가 추구하기 위해서 따르는 무리에 속하는 사람인가? 아니면은 그런 것과 상관없다 할지라도 영생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까 내가 그 말씀을 붙들기 위해서 내가 따르는 사람인가?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 산 위에서 놀라운 생명의 말씀, 산상수훈의 복음을 그 사람들에게 전파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 향해서 그 말씀을 전파하셨지만은 정작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는 자들에게만 들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릴 때에도 내가 정말로 이 말씀이 내게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게 적용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 와닿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말씀 자체가 사람의 말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그 말씀 붙들고 내가 순종함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나오시는 분들과 오늘 목사님이 내가 원하는 말씀 안 했으니까 별로네 이렇게 돌아가는 사람 받고 돌아가는 감동과 기쁨이 큰 차이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베드로가 말했던 것처럼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어오니까 내가 어디 가겠습니까? 주님 이제 제게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하나님의 왕국에 합당한 사람으로서 주님의 제자로서 온전한 모습으로 제가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와 같은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가 머리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전심으로 주님께 나오는 자들 그리고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향해서 오늘도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원하고 계시고 그의 삶의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정말 우리가 우리들의 삶 속에서 주님을 단순히 내가 다 정해놓은 내 삶의 어떠한 좋은 자로서 우리가 모시고 살 것인가 아니면은 내 삶의 진정한 왕이시여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 것인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그것을 선택하고 돌아가 이제 우리가 맞이하는 한 주일의 삶 속에서 놀라운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